그때 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필, 응? 어느 나라요?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예. 그냥 위진 시대. 위진 시대에 이제 동진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진 이렇게 하는데,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24살에 죽었어요. 아주 일찍 노자하고 주역을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나이 그때 한 20여 세에 일찍 출세를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까지 이제 상수역으로 쭉 왔잖아요. 뭐 상과 수를 가지고 연구해서 천체 우주, 그 다음에 인간의 기륭도 점을 치고 뭐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왕필이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 이게 점을 치는 게 아니다. 점을 칠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왕필이가 말하길, 도가 도교죠. 그 다음에 유가 우리가 말하는 유교, 유가적 덕목이 많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와 유가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의리역이라고 그래요. 응? 의. 이른바 의리역학이죠. 여기는 상수역학이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상수역을 쭉 하던 학자들이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된소리를 맞아요. 야, 요즘으로 하면 저순 점쟁이들이야. 이런 취급을 당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숨어서, 예? 의리역도 하지만 이것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때부터 의리역이 있고 역학이 있고 상수역학이 있다. 그러니까 주역을 연구하는 방법이, 의리역학은 이것은 인간의 덕목, 유교적이고 도교적이고 한 덕목, 이런 것을 해석을 해야지 점을 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송나라 때 내려와서는 육구연이라고 하는 학자한테 전달이 돼요. 네. 그리고 그 학파가 왕양명이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서 양명학파가 돼요. 양명학파. 그런가 하면 같은 시대에 그 주자가 그 육구연, 육상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주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요 상수역과 의리역과 복서, 점에 관한 걸 모두 다 계승을 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림, 도서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취합을 해. 그러니까 그 육구연, 호가 상산이라서 육상산인데, 그 육상산 형제는 의리역을 주장을 해. 주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계승을 했다. 그래가지고 좋다, 논쟁을 하자 해가지고 아호사라고 하는 데 가서 논쟁을 해.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육상산 형제, 그 동생하고 육상산하고, 그 다음에 한쪽엔 주자하고 맞붙어서 말하자면 이론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나중에 주자가 이겨버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육상산이 말하는 의리역이 있다고 그런다면, 자, 여기
기사전에서 말한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태극 생양의 그랬단 말이에요.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름 일양지우이도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이른다 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육아적 덕목만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그 내용은 도대체 뭐 때문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육상산 형제가 대답을 못해. 그래서 그 아오사의 강론에서 주자가 승리를 해요. 그렇지만 그 뭐 숙적으로 원수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그러고 살았지요. 그 주자 이전에 송나라 초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주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돈이. 그 주돈이가 이름 일양지우이도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이다 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서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느냐. 또 태극생양의,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건 도대체 뭐냐. 그러다가 태극도설이라는 걸 발표해요. 거기에 보면 뭐냐 하면은 태극이 있는데 태극은 모든 것이 나누기 전의 상태예요. 음양도 거기 있고 뭐 천지 하늘도 다 있고 다 하나뿐이야. 그런데 이놈이 막 움직여. 움직이면 거기서 양의 태극이 돼. 양이 돼.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딱 멈춰, 고요하게. 그러면 다시 음의 태극이 돼서 음이 나온다. 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지금 천체 물리학자들, 우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주가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우주 자체가 없었어. 그냥 우주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았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시간도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점이 대폭발을 해요. 그것이 빅뱅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간도 만들어지고 시간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따라서 신이 존재할 여력이 없어. 하나의 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공간도 없어. 우주도 아무것도 없던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양이 있고 이제 음이 있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원자핵으로 깊이 들어가면 쿼크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걸 쿼크 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쿼크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어 저들끼리 또. 그런데 요 쿼크끼리를 묶고 있는 끈이 있는데 쿼크 안에 또 그 끈이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물질이 창조가 되더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릴 수도 있고 저렇게 떨릴 수도 있고 그 많은 쿼크들이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고 천체가 만들어지고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주돈이가 말한 태극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하는 그것과 일치해요. 예. 그 태극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태극은 무극이다. 극이 없다 이 말이야 원래. 극도 아예 없던 거다.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것이다. 없던 것이야.
현재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 콕들이 잡고 있는 끈이 떨리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대로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 팔기를 나왔다. 일단 팔기가 되면 물질이 되잖아요. 건괴는 하늘이 되고 곤괴는 땅이 되고 그 안에서 뭐 지수, 화풍, 풍수산적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지금 천체 물리학에서 하는 이론과 콕 이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을 주장을 하고 소홍이라는 사람은 상수역 쪽에 굉장히 깊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가 있다라는 걸 밝히죠. 태극은 숫자가 없어요. 제가 어디 논문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태극의 숫자는 1이고 뭐 어쩌고 쭉 썼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지워버리고 태극은 원래 숫자가 없다. 고쳐서 다시 보내라. 이제 해서 했더니 다 고쳐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과했는데 말하자면 태극은 숫자가 없어. 원래 본체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놈이 심하게 움직여서 막 움직일 땐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아주 극에 달해서 고요하게 딱 멈추면 음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음양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소홍은 태극은 숫자가 없지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태양은 1이고 소음은 2다. 그 다음에 소양은 3이고 태음은 4이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여기서 또 분할을 했기 때문에 건은 1이고 태는 2이고 이괴는 3이고 숫자 4는 진괴고 5는 손이고 6은 감이고 7은 간이고 8은 곤이다. 이건 영구불변의 숫자다. 딱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그대로부터 주역해 보니까 양은 9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음은 6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초구, 92, 93, 64, 95, 상육 이렇게 했잖아. 이런 식으로. 왜 9라고 하고 6이라고 했느냐.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하도낙서에 있는 숫자는 열이야. 열. 그러니까 원래 숫자라고 하는 거는 1에서부터 5까지만 있고 1과 5가 합하면 6이 되고 2와 5가 합쳐서 7이 되고 3, 5가 합쳐서 8이 되고 4, 9가 합쳐져서 4, 5가 합쳐져서 9가 되고 5와 5가 합쳐서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숫자는 없는 거죠. 11은 뭐예요? 10하고 거기다 1을 갖다 더 붙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의 합은 1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숫자가 완성되는 측면을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0으로 완성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9가 필요하고 여기는 8이 필요하고 여기는 7, 여기는 6이 필요해. 그러면서 주역의 법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역에 있다고 말이에요.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음양이 같이 있으면 변화가 안 돼. 양이 꽉 차야만 음으로 변할 수 있고 음이 꽉 차야 양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쓰는데 이 변화를 시키기 위한 숫자를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표할 때는 9라고 하고 음을 표할 때는 6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네? 그게 송나라 초기예요.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서 송나라 초기에 신유학자라고 또는 이학가들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뒤에 장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장횡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태극은 말이에요. 장제가 생각할 때 태극은
여기서 양도 되고 음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로서 두 가지 체를 가졌다 이 말이야. 양도 됐다가 음도 됐다가. 그렇다면 태극은 뭐냐? 기다 이 말이야. 일물양치를 지닐 수 있는 건 기밖에 없다. 그래서 태극을 기라는 이론으로 대변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후라는 사람하고 정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세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의리역과 이 상수역을 같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극은 주령계가 주돈이가 말하길 이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의 이치이다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가 편의상 지금 이치라고 그랬지 그냥 이라는 거죠. 근데 장계라는 사람은 기다 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우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기는 원래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기 이론론을 주장을 해. 근데 그 동생인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기는 그 원, 으뜸원자도 이것이 이기 이론론이다. 이기 이론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자한테 이것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응?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기론, 즉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리학이 만들어져요. 성리학. 주자가 앞에 나온 이론들을 모두 집대성해가지고 그 이기론을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리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내려오다가 고려 말에 이제 그때 공민왕인가가 북경을 갔는데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왕을 따라서 갔다가 그 북경에서 그 당시 연경이라고 그랬지만 딱 책을 봤는데 주자학 전설을 본 거예요. 주자가 쓴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와요. 고려 말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이 보급이 돼. 막 필사로 써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균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서울대학에 아주 수재들만 모였던 데 아닙니까? 거기 학자들이 보니까 주역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태극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설명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해. 그랬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오잖아요. 조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성산문이니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주자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책이 없었어. 없다가 그걸 보니까 완전 새로운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말하자면 뛰어난 학자들한테 이게 들어갔다가 조선조가 개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관직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자학에 있는 성리학적 내용, 주자는 말하자면 예법이라든지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 주자가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상을 차릴 때 홍동백서, 어동육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술은 속잔을 따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가례를 다 만들었어요. 주자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술 따라놓고 절이나 들이하고 없었던 거지. 그 법도 없었어. 그랬다가 거기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도 그 학설을 받은 사람들이지 다.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또 그 당시에 무학대서나 이런 사람들이 역의 대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개국했으니까 조선을 다스리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경국대전이에요. 그 경국대전에 재산 어떻게 지내라. 부모 3년상 해야 된다. 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성리학적 이론이 그대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을 성리학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또 일본까지 건너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것이 명나라 뭐 이렇게 들어가고 법전에 들어가고, 네? 청나라까지도 내려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전해져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극기 걸어놓고 하면서, 네? 주역 하면은 주역이요? 우리 기독교인하고는 그거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주 말하자면 그 원수처럼 취급을 해요. 네? 어떤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그쪽에 돈을 내고 뭘 하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 주역 같은 거 하고 뭐 점치고 그런 것도 나오죠. 안 됩니다. 딱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로 삼아 국가의 국기를 태극기로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극기에 담긴 의미도 몰라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역 그거 안 되죠.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네가 부모님 돌아가면 뭐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잖아.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뭐 법률 그 다음에 제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돌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것,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이게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주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우리 뭐 율곡이라든지 퇴계 이황 선생이라든지 뭐 기대승이라든지 뭐 한국의 그 뭐 유성룡이라든지 뭐 전부 다 내려와서 조선조 말까지 그 대학자들은 이 역을 다 했어요. 주역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전용원이라고 역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지요. 네.